4주간의 대강절을 지나서 2019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성탄절이 맞냐, 12월 25일이 탄생일이 맞냐, 어떤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강절과 성탄절, 이 기간만큼은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점심 때 저희 스승님을 만날 이제 좀 시간을 잡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카드와 함께 늘 이제 보니까 예수님 생신 축하 케이크를 가정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수대로 플러스 1 해서 이제 예수님 생일이니까 초를 이제 맞춰서 이제 좋은 케이크를 좀 사다 드리려고 전문점에 갔습니다. 이제 케이크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제 멋진 케이크들 칸이 10개가 있더라고요. 위아래 5개씩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3개는 못 봤지만 3개도 이쁘겠다. 7개 중에 마음에 드는 케이크 있었습니다. 하얀색에 아주 빨간색 막 뭐죠? 딸기로 막 장식이 된.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꽂혀 있는 표시였습니다. 마이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다른 거 보자. 또 마이 할러데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던 케이크 있었습니다. 제일 구석칸에 까만색 케이크였습니다. 제가 이제 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체인지 해주세요. 하얀 거랑 메리 크리스마스나 마이 할러데이를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흰색을 사겠습니다. 비싼 거니까.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작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까만색 주세요. 예수님 생신 축하를 하는데 마이 할러데이 그걸 꽂아 드릴 수 없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록된 까만 케이크를 사오고 나오면서 한편으로 10개 중에 다른 거 3개는 안 봤지만 3개 다 마이 할러데이였을 거다. 그래도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꽂혀 있어서 다행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은 씁쓸하다. 아니 10개 중에 3개도 아니고 1개에만 이게 진짠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좋은 휴일이다. 쉬는 날이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많은 계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를 보시며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잠옷실 또 옆에 우리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양옆을 보시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하지 못하고 어디선가 마이 할러데이를 즐기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로 헬라 원뜻으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이 삼중직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 아니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자, 김경환 아빠 하면 저는 김경환이 이름이고 아빠가 직분입니다. 목사 하면 목사가 직분이고 김경환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과 직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를 묵상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3가지 의미가 있다. 이 인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삶의 곧 죽어도 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사를 받으시는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너의 삶에도 예수님이 왕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사를 할 때 저와 내 앞에 있는 당신뿐 아니라 나와 너뿐 아니라 이 인사를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이 인사를 취하셔서 온 세상에 선포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온 만물의 왕이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저 습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내 삶에, 당신 삶에, 온 열방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아니면 축복하시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고 묻는다면, 우리 원래 에베소서 묵상을 하다가 월화수만 큐티 본문이 다르죠. 오늘도 이 큐티 본문입니다. 월요일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뭐 수백 평대 그런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복층 살자고 제가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궐 같은 곳에 살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죠? 안 굶죠? 아까도 이제 유은이가 와가지고 뭐 게임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선물을 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생신이 네 생신이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그건 해주겠다 아빠가. 뭐 이제 아빠 엄마를 닮아서 뭐 준수한 외모를 뭐 이어받았죠. 뭐 건강하죠. 더 이상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의 죄와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아까 박한순 집사님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저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 율법과 예수의 은혜를 그렇게 선포하실 때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굉장히 기뻤겠군요. 야, 대단했겠군요. 이것이 저희들의 상상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현실은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무력과 정치 능력을 가진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한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하고 짓눌린 삶에서 제발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안에 그 유명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산다. 가난, 모든 상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질려진 마음 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분이 예수인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왕이 오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났는데 그들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 오심을 제대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두 부류가 나옵니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부류는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너무 기뻐서 동방이란 나라에서 그 먼 곳을 지나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제가 보니까 때로는 먼 곳을 가야 되나 봐요. 그 사흘길 광야를 지나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가. 제가 생명의 삶 참 이 본부 측에 감사한 건 한국 교회를 향한 일침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뜻한 본문들이 많아요. 어제 본문만 해도 오늘 성탄절 당일 본문이 될 만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헤롯이 야 당장 잡아와. 동방 박사들이 야 어디 있어 이거 그냥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성탄절 본문일까요? 저는 사람이 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통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의 계명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이 믿음이 있어야 순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히는데 뭐 본문을 또 큐티 본문으로 정했어. 그런 분이 없겠지만 더 유명한 본문이 더 많은데 내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잘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오늘 이 가운데 바리새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탄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그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가 여러분 세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 잘못 드리면 뭐 이단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일단 황금 유양 모략이 어떤 한 사람이 일생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유추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멜카이오, 벨사사르, 카스파.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사람 달려갔어요. 먼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서핑을 전혀 하지 않지만 네 번째 동방 박사가 되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네 번째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019년 성탄절 나의 기준에서 휴일, 나의 기준에서 행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결정과 고백과 순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는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계명에 결단하는 모든 분들께 몸부림치는 분들께 지속적인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 유태인의 왕이었습니다. 유태인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이었습니다. 헤롯. 그 뭐예요? 1세, 2세, 3세 자기들끼리 한 110년간을 해먹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108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로마의 윤허를 받고 통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방의 아프리카 사람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라고 잘해줘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민족은 굉장히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일한 민족이 아니면 일단 무시하고 봅니다. 근데 왕이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이두메 출신 헤롯입니다. 여러분 인정했겠어요? 물론 권력과 힘 때문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백성들, 이 왕의 가문 자녀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기록을 보면 늘 그 안에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 불안감, 언제 왕위에서 물려날지 모르는 두려움, 이것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내를 죽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을 죽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입니다. 왜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에 미친 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한 사람일 뿐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이 헤롯 왕은요, 전반적인 통치가 평화로웠던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과 사관과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녀들의 세대의 교과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역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미친 왕을 전반적으로 평화의 통치 왕이다,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석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불안하면 본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여러분 이것이 헤롯 왕의 모습일까요? 그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미친 사람. 평소에 몰라요. 그러나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권력의 욕심에 맞춰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박사라는 뜻이 점성가입니다. 점치는 자들인데, 우와, 점치는 자들이 메시아 예수를 찾아왔어? 대단한데? 놀라운데? 여러분 그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당시 배경으로 보자면 박사들, 점성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 철학과 의학에 능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메디아라는 지역이 흔히 말하기를 지금의 인도, 이란의 북동부,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에서 거론되는 모든 지역들 안에 모든 철학과 인문학이 발달했던 훌륭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했던 대표 학자들이 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엄청 간절한 거죠. 이 간절한. 원사님이 어제 소그룹 나눈 가운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감사하다고, 너무 멀어서 축축 처지지 않으니까 일단 머니까 깨어서 올 때 차 안에서도 찬양 듣고 기도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전 너무 가까워가지고 큰일 났다. 사람이 참 게으르죠. 가깝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먼 곳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어느 날 우연히 딱 보여서 그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시 별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우주의 질서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한 유명한 전승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예기치 못한 별을 뜨면, 밝은 별이 출몰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난 것이다. 수많은 말씀의 구전도 있었지만 그런 전승이 온 세계에 퍼져 있었고 그것을 기다린 자가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에 죽어가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뭔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빨리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을 때 별이 떴고, 그 환한 별이 출몰하자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쫓아온 겁니까?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거 웬걸? 거기서 제가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까지는 잘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요. 이것이 별이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만 따라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의 왕 메시아는 어디 지방이나 시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핵심인 예루살렘 궁전에서 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궁전으로 갔는데 그때 별은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다시 나타나지만.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이 왕에게 찾아갔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나 됐던 건, 중요한 건 오늘 헤롯 왕과 동방 박사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왕이여, 도대체, 죄송합니다. 왕이여라는 호칭이 없는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엄청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유대인의 왕 앞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유대인의 왕 노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는 직분에 목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목사님 재신임을 합시다. 어디 요즘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재신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에 한 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과반수가 못 나와가지고 담임 교육자에서 탈락했다고 칩시다. 뭐 또 근근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처음 본 신령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데요, 저 김경환 목사인데요. 아니, 당신 말고 진짜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애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야, 제 마음은 어떨까? 내가 만약 헤롯 왕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동방 박사들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눈치가 없는 겁니까? 이 박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별을 따라 찾아온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그 왕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와 같은, 살인마와 같은 그 왕 앞에서도 담대히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 말고 진짜 왕 어디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 말고 진짜 왕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반응하는데 이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소동하고 또 한 부류는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일단은 제가 좀 놀란 것은, 아니 질문 한마디로 한 절 안에 어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 소식을 전했으면. 자, 봅시다. 그들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고 되어 있죠?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반응은 소동입니다. 소동이라는 뜻은 놀라고 당황했다, 심각한 충격과 불안감에 빠졌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탄생이 전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전혀 기쁘지 않았다. 전혀.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일단은 헤롯 왕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권력에 미쳐서 자식들까지 죽이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으니까 전혀 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태어났으니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동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된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헤롯과 그의 가문은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뭐 그냥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다 싶을 수 있지만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기 사기가 어떻게 표현이 참 그냥 하루하루가 밑바닥인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을 건데, 메시아를 기다렸을 건데 메시아가 나타난 소식이 그들에게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무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께 물었을 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삶에 찌들리고 지치면 삶에 조금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지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귀찮아, 다 귀찮아. 따라해 볼까요? 다 귀찮아, 다 싫어. 자식도 싫고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다 성탄절 귀찮아.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성탄절 삶의 밑바닥에 삶이 그 마음을 너무 지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 다 채비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마음의 방이 전부입니까? 삶을 다 정돈해야 되는데 기쁠까요? 싫죠. 그저 너무 힘들지만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냅둬, 그냥 이게 좋다. 더 기가 막힌 건 세 번째 부류인데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만큼 구약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다.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어디서 나냐? 그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르쳐줘요. 왕은 또 동방박사에 가르쳐줍니다. 이걸 듣자마자 동방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가는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또 그게 멈춰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문제는 뭐냐? 서기관들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저에게 준 충격은 이것입니다. 다시 봐도 충격입니다. 오늘날을 보자면 부끄럽지만 목회자라고 하겠습니다. 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성탄절은 기쁠까요? 당연히 더 기뻐야겠죠. 근데 어제 밤 10시에 한 20분 30분 돌아가다가 제가 종범 전사님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기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유동하면 안 돼.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 만약 큰 소리가 나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사실은 전사님이 못 지킨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개척 이후에 가장 감사하고 안정적인 성탄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왜 더 기쁘지 않지? 더 감사하지 않지? 그거거든요. 혹여나 이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흘러가는 거니까. 다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자. 제 마음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관심이다. 태어나나 마냐?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고 삽니다. 왜요? 기생
기생하죠. 로마에. 원래 로마는 이제 혼합 종교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받아줬습니다. 유대교는 아주 눈에 가시 같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타협을 한 거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도 그 섬기는 거 같이 이해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상생이 되면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쳐서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이 만족스럽다. 굳이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삶의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아주 무서운 말이죠. 어쩌면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성탄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나는 하니까 너는 못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관심인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무관심하지 다른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 성도는 못하는 뭘 보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겐 그 영적인 마음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다, 제 모습이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 부류의 공통점, 헤롯, 온 예루살렘, 그리고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공통점은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완고한 마음.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완악하고 고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 의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이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맞춰야 되고 마치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소수라도 목자들, 시므온, 오늘 나온 누구죠? 동방 박사들, 극소수라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간절히 기다린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계명은 간절히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동방 박사들처럼. 야, 그게 무슨 계명이야? 그게 무슨 원리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큼 걸어가 봤습니까? 그 자리를 뛰어가 봤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다라는 그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간절하면 만납니다. 간절하면 만납니다. 어떤 멘트가 아니라 잠언 8장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언젠가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오지만 당장이라도 그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서 매우 크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율법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엔 더 나오지 않지만 조금 더 말씀의 배경을 묵상해 보면
소동했던 부류,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던,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여전히 기쁨이 넘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말로가 어땠느냐 소개하겠습니다. 헤롯 왕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완악한 마음으로 2세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얼마나 처참합니까? 살인자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요, 온 예루살렘, 여러분 어땠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시를 인정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자, 아니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필요한 것이 떡고물이 떨어질 때는 그 물과 떡을 보면서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더 이상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인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겠다. 이랬더니 수많은 허다한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전부가 단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대인은 이미 구원의 혈통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는 다녔겠죠.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를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들의 말로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 배교하는 무리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었습니다. 저는요, 회색지대가 없다고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완전히 장착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고 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천도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세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는 새가족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느낄 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분주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한 왕으로 모셔서 변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동방박사의 길을, 헤롯과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 모두 시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이 외쳤잖아요. 예수를 시인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해서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며 원칙대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우리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저희들의 삶뿐 아니라 이후의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부디 성탄절의 진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매우 크게 기뻐하려고 선포한 건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진정한 성탄절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준비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서 그렇지, 새벽을 깨우고 주중을 깨우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오늘 무엇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줍니까? 기다림은 내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왕좌, 그것이 내가 지쳤든 부유했든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초대교회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뭐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역사적 기록 문헌을 보면 디다케드 다양합니다만 이것만큼 명확한 양육과 훈련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뭘 가르쳤대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네 삶의 왕이다. 이걸 시인하면 소망을 잃지 않는다. 이걸 시인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필수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차에서 원픽 찬양했습니다. 매번 우리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종범 전사님이 원하시는 분들은 부탁하세요. USB에 아주 신곡으로 담아주십니다. 근데 어떤 곡을 얼마 좀 됐어요. 담았는데 제목이 I Surrender예요. Surrender. 계속 이 고백에는 I surrender, I surrender. 어떤 뜻입니까?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힐송 찬양인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니 당신이나 굴복하지 저한테 마치 굴복하라는 의미로 이 곡을 넣었다는 점을 느꼈어요. 아이고, 좋은 일을 해도 악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 모습. 어느 날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 가사가 그래요. I surrender, I surrender. 그 다음은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저는 굴복하기 원합니다. 굴복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무릎을 다시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모든 걸 다 바쳐 굴복합니다. 모든 걸 다 바쳐 굴복합니다. 왜냐? 그러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죠?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하시라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계명이 선포될 때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반드시 내가 왕, 보좌, 그걸 놓지 않고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꺾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릅니다. 깊은 사랑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굴복하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아까 우리 성진 집사님이 같이 선포하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굴복한 자들입니다. 굴복한 자들입니다. 이 뜻 앞에 굴복을 해야 여러분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굴복을 더 깊이 해야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요, 저희 애기들 야식 먹어도 먹고 또 싸웁니다. 얼마나 얄미운 줄 모릅니다. 좋은 걸 봐도요 또 그렇게 다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굴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굴복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리가 아닙니까?
뭐 동방박사처럼 황금 유향 모략 제사를 바치,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물론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가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의 소동은 있겠지만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난 어디든지 간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건 난 다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영혼도 만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붙들고 같이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마음과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에 어느 날 저희 전 삶을 전부 굴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에 특별히 오늘 강력한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건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 아집, 그 고집, 하나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편협한 생각들, 주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이 오늘이기를 소망하고 또 나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공동체 수많은 영혼들이 결단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오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결단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삶의 왕자를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저희들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현장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직도 굴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굴복하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작은 소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맞춰가게 하여 주십시오. 맞춰가게 하여 주십시오.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 세 사람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교회 가족들 안에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메시아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진심으로 기다리고 그러면 내가 기뻐하심을 입어 이 땅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종자고 판단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아픔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온전히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지나갈 수 없어. 그저 지나갈 수 없어. 또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또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동일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에게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 날은 주를 위한 날입니다. 주를 위한 날입니다. 예수께 굴복하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굴복하게 하소서. 온전히 굴복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를 아버지. 찬양하며 기쁨의 제목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하루를 쉬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보아도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누려도 내 안엔 참 평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굴복할 때, 우리의 모든 왕자를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주시는 기뻐함 중에 평화가 우리의 모든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참된 성탄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삶의 왕, 당신의 삶의 왕, 온 열방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왕 앞에 굴복하는, 더 굴복하는, 더 경배하며 굴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네 번째 동방박사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